아테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 그 성체가 있죠. 그리고 거기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세계에서 고대 유적지 중에 가장 유명한 유적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관광을 갑니다. 그리고는 이 관광객들이 그 밑에 떨어져 있는 대리석 조각들을 누가 볼세라 소중하게 고대 그 유적의 유물인 줄 생각을 하고 수천 년 된 대리석 조각이 여기에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든지 아니면 가방에 넣어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신비한 것은 그 대리석 조각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거기에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몇 달에 한 번씩 수마일 떨어진 그 채석장에서 트럭들이 잔뜩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다 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그게 수천 년 된 고대 유물인 줄 알고 소중하게 그것을 하나씩 챙겨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가짜인 줄 모르고. 이 세상에는 그렇게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어요. 요즘에 뭐 명품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명품도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짜를 짝퉁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명품도 있고 짝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교묘하게 아주 명품과 똑같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참 전문가들도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명품 가방인지 짝퉁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비가 올 때에 그 가방을 머리에 이고 가면 그건 가짜래요. 가슴에 품고 가면 그건 진짜랍니다. 식당에 가서 그 가방을 의자에 놓으면 그건 명품 가방이래요. 바닥에 놓으면 그건 가짜랍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 신앙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 갈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40년간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광야 40년간은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지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은 언약궤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뭘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자, 3절 보시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을 지을 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언약궤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었죠. 이 언약궤는 말씀의 궤 혹은 증거궤 혹은 하나님의 궤 혹은 법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을 쓴 두 돌판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바로 그 언약궤를 따라간 거예요. 언약궤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믿고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리고 늘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은 4절 그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길을 지나가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초행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행길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니까.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초행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의 길은 우리가 가본 길이 아닙니다. 내일, 내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초행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길에 안내자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 경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루는 빵을 먹는데 빵을 떼가지고 빵을 이렇게 먹는데 그런데 그 옆에 강아지가 있었대요. 이 강아지가 자기가 이제 빵을 먹는 거를 아주 골똘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을 떼가지고 입으로 가져가면 입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손이 이쪽으로 가서 빵을 또 떼려고 그러면 또 거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로 가면 또 그걸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아주 골똘하게 그렇게 아주 그냥 집중해가지고 쳐다보는 그 모습을 보다가 결국 이제 빵을 좀 떼가지고 그 강아지에게 줬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강아지처럼 강아지가 저 빵을 그렇게 골똘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저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종교 개혁을 담대하게 진행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언약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해요? 말씀이.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여기 4절 그 전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리 말씀했어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게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옛날 이제 그 규빗은 지금으로 말하면 45cm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0규빗이면 900m입니다. 꽤 먼 거리죠. 900m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이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안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900m 간격을 두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서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은 신령한 의미에서는 이 언약궤를 사이를 두고 900m 간격을 두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길을 가지 말라. 안식일날 이제 일도 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걸 세세하게 규정을 할 때에 거리를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900m 이상은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 900m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900m 이상은 안식일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 앞에 벌벌 좀 떨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로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펼쳤더니 전체가 다 하얀 종이였다. 글자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옆집에서 성경을 빌려와 확인해 보았다. 역시 하얀 종이만 있을 뿐이었다. 그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에 글자가 없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참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글자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흰 종이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에게 주신 보배로운 말씀들을 거두어 가셨다. 각처에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였으나 모든 말씀을 다 쓸 수는 없었다. 평소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내가 놀라고 크게 낙담하여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꿈속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참 큰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하고 소중하게 생각 안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요즘에는 성경이 너무 흔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성경을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자동차 안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그 성경을 다 합쳐보면 아마 저한테 한 30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이제 본이 있고 뭐 히브리 성경도 있고 헬라말 성경도 있고 뭐 스페니시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옛날 성경도 있고 지금 성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 뭐 그냥 다 뭐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흔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한 줄 모르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마을에 성경 하나가 있는 그런 마을들도 많았어요. 교회 전체 성경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참 소중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는 그런 교회들도 있답니다. 성경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오늘은 이 사람이 읽고 또 저 사람 돌려가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벌벌 떠는 마음으로 그렇게 알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결하라. 성결해야 돼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내일 이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 생활 속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결한 사람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옛날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막에서 그 제사장들이 이에 띠를 띄었죠. 그거를 패라고 했습니다. 그 요즘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마에다가 뭘 이렇게 두르고 거기다 뭐라고 쓰고 뭐 그러면서 데모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그렇게 패를 여기에 둘렀어요. 이마에다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뭐라고 썼을까요?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쓰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신약시대에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그 패를 지금 이마에다가 둘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성결
성결이라고 다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그만큼 성결이 중요하십니다. 현대 교인들이 좀 이렇게 좀 경시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심각성이에요. 죄에 대해서 너무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대 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죄와 그리고 회개와 성결을 강조하지 않는 것, 축복만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 현대 교회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축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죄와 회개와 성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40년 후에 바울 사도의 그 서신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결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회개, 성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다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줘야 돼요. 성결한 그릇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성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평생 성결하기를 힘쓰고 애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자라고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잔디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사택 뒤에 여기 잔디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잔디밭을 좀 잘 가꿔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조그만 잔디밭, 거기 뭐 정원 뭐 이렇게 뭐 밭도 있고 하긴 한데 그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잡초가 많은지 이 잔디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계속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약도 잡초를 죽이는 약도 계속 뿌려줘야 돼요. 그 잡초는 참 신기합니다. 뭐 며칠만 그냥 놔두면은 얼마나 많이 솟아 올라오는지. 그래서 잡초를 계속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 잔디씨를 또 뿌려줘야 돼요. 잔디씨를 계속 뿌려줘야 돼. 그래 잔디가 잘 나오도록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잔디가 싹이 나가지고 잘 자라게 되면 잔디가 촘촘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잡초가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잡초가 잘 나지 않습니다. 잔디가 촘촘하게 되어지면 잡초가 잘 나오지도 않고 잘 자라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자꾸 뽑아버려야 돼요. 자꾸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꾸만 채워놔야 돼요. 촘촘하게 내 마음에 어떤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꾸만 채워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너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악한 생각과 그리고 살인, 여기서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과 그리고 살인과 그리고 간음과 음란과 그리고 거짓 증거와 도적질과 그리고 비방이라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나올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자꾸 뽑아버려야 돼요. 자꾸만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자꾸 채워놔야 돼요. 그럴 때에 이제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이에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아들 방에 그냥 이상한 그림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아들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고 좀 책망을 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거기 아들 방 그 벽에다가 예수님의 사진, 그 빌라도 궁전의 그리스도, 호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 예수님의 그 사진을 하나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가봤더니 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상한 그림 다 떼버렸어요. 예수님이 거기 딱 그 그림이 있으니까 그 이상한 그림 거기 붙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잘못된 생각,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놔야 돼. 기도로 자꾸 채워놔야 돼. 그러면은 그 악한 생각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성결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들어서야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서야 돼요. 자, 여기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지 말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그리고 또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온 땅에 주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말씀했습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전에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당시, 지금은 요단강이 뭐 그렇게 넓지 않답니다. 깊지도 않고. 그런데 옛날에는 요단강물이 그 깊이가 한 3, 4m 정도 됐답니다. 그리고 넓이가 한 30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그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언덕에 넘쳤답니다, 물이. 그러니까 지금 200만 되는 백성들이,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그 깊고 넓은 강물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라고. 그거 참 그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단강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냥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 그리고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키에르 계고로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leap of faith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뛰는 거예요. 믿음으로 leap, 뛰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큰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근데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이제 이 낭떠러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인공이 그 허공에 대고 한 발자국 딱 뛰지 않습니까? 딱 뛸 때 거기에 발판이 딱 생겨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어떤 영화에서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발자국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또 한 발자국 뛰면 바로 그때 발판이 딱 생겨요. 그래서 그 강을 허공에서 그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 믿음의 모험,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는 들리지 아니하고 또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다 갈라놓으시고 건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단물은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라 그 말씀하셨죠. 우리의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육성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나에게 보여라. 나에게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너에게 기적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물을 갈라주실 줄 믿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전에 요단 강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한데요.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먼저 그 믿음을 보여라. 순종과 헌신의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별을 받으셨지만은 지체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사로가 묻혀 있는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에게 돌문을 굴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면 믿겠습니다. 보면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믿으면 보리라. 사람들은 보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그 The Pursuit of Happiness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유명한 영화이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 영화였어요. 저희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그 영화를 함께 이제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 크리스 가드너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화한 거예요. 크리스 가드너 그 배우가 윌 스미스라고 유명한 그 흑인 배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윌 스미스가 그 주연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 크리스 가드너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어릴 적에 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학대를 많이 받고 의붓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 언니가 집에 불을 놓았어요. 그 남편이 있는 집에다가 불을 놓고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그 어머니는 감옥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 가드너가 8살 적에 남의 집에 이제 입양되어 갑니다. 거기서 또 학대를 많이 받아요.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세일즈맨으로 좀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요. 홈리스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살던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이제 남편과 그리고 이제 몇 살 안 된 아들을 남겨놓고 이제 집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 가드너는 몇 살 안 된 아들과 함께 이제 싱글 데디가 된 거예요.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지하철역 공중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제
쉼터 이제 홈리스 쉼터 그런데 이제 전전하면서 그렇게 참으로 힘든 그런 삶을 이제 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늘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연합감리교 우리 교단 목사님이 그를 신앙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도움을 많이 이제 받게 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주식 그 중개인 브로커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주식 거래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트레이닝을 받는데 정말로 힘든 과정을 정말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수많은 그 경쟁이 있었지만은 그를 뚫고 이제 주식 중개인이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월스트리트에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게 돼요. CEO가 되게 됩니다. 엄청난,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레전드가 됩니다.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이야기를 영화한 것입니다. 영화에는 아무래도 영화는 흥행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신앙적인 요소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크리스 가드너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자가 이 크리스 가드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현실의 좌절의 벽을 뛰어넘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만큼 하나님이 필요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크리스 가드너가 대답하기를, 제가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CEO의 삶을 살 때나 항상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크리스 가드너는 바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광야에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크게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동안은 얼마나 참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방황했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고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늘 힘쓰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한 믿음의 모험과 믿음의 결단,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고 성결하고 그리고 요단강 물에 믿음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